예,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렇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가 먼저 따르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있는 거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뉘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건 대단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그 지역에서 믿었던 신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믿는 건 지금 거짓 것을 믿었다는 거냐? 그럼 네가 참 것이냐? 하면서 이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지 내 힘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여러 부딪힘과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들 속에 바울이 들어갔죠. 바울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힘껏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용기가 바울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 그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런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 새로운 그 땅 일꾼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 표적들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데 잘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우리가 가서 전하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바울처럼 이런 용기를 가지고 부족한 그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외칠 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리고 우리처럼 바울처럼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전한다고 해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것에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고니온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봐도 잘 안 믿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늘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밤낮 그런 얘기만 해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만 모여달라고만 하는 것. 그러면서 회방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요,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마음을 선동해요.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자들, 이런 사단의 역사들, 여기에 잡힌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은 자기 때가 낮은 줄 알고요,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해요. 그리고서 상대방을 악감정을 갖게 하고 반발하게 하고, 그래서 심하면 막 죽이게 하고, 협박 공갈하게 하고, 이게 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것에 물들지 않고 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런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해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이 없는 사람은요, 그들이 말을 듣고 다 빠져들어가요. 다 거기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으니까 이 진리가 표준이 되잖아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는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준이 없으면 우리가 걸러내질 못해.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요즘에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 할 텐데, 그날 목회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 다 미혹해.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고 정말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물고 뜯고 대적해요. 대적하는 자들은 아주 악랄하게 대항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폭력을 하고 아주 그냥 너무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현상에 이런 일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하고 폭력으로 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막 그냥 계속해서 협박 공갈을 해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도 얼마나 잔인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가는 사람이 협박 공갈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이것이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뭐 생각도 인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좌우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념과 자기 사상을 위해서 그저 무조건 대적할 뿐이지. 이런 것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빠져들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7편 6절에 16절에 보니까 제가 꾸민 재난이 제 머리에 떨어지고 그 폭력은 제 정수리로 떨어져요. 이런 사람 후일에 하나님께서 다 해요. 지네들이 꾸민 재난, 그것이 제 머리로 떨어진대. 그리고 그들이 폭력을 쓰는 거 결국은 자기 정수리에 떨어진대요. 욥기 15장 20절 보니까 악한 자의 일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요 폭력배의 수명은 하루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을 모르고 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악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협박 공갈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덫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까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폭력과 어떠한 미혹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이런 폭력 앞에서 저들 대적해 왔고, 그래서 그들이 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도 맞고, 그래서 볼 때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폭력과 그런 악을 대항하는 악한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 주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울은 더 이고니온에서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돌을 치르려 하고 이렇게 할 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그곳에 한 곳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중 속에서 듣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듣는 태도가 달랐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마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거기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울 속에 바울이 보여지더라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 것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둘러볼 때 거기 앉은 그 앉은 방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외쳤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서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예. 많은 대중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고 외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난리가 났어요.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을 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죠.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이 내려왔다라고 외쳤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그들은 막 신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왔다 하면 난리가 났어. 이 기적을 보고서. 예.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뻔히 봐갖고 사람들은 신이 내렸다가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안 믿고 그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것이지 정말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복덩이에요.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복덩이 있게 강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자녀로서 자녀 삼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까지 얻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 복덩어리가 아니겠어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갖다가 끌어가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탁 서가지고 말씀이 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과 모든 거 다 봐도 안 믿어.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고 이적을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